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나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발은 이름부터가 히브리어 뜻으로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발의 부모가 정말 나발의 이름을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나발이라고 지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 이름을 정바보, 정멍청, 정미련 이렇게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유대인들은 이름의 뜻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실제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성격을 표시하는 별명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나발을 왜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발의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 3절 말씀에 나발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발의 재물이 그의 인격을 앞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재물 중심, 물질 중심의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고 소유하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나발에게 광야에서 떠도는 어떻게 보면 불량배와 같은 이 다윗이 나발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추수를 하듯이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관례에 따라서 다윗은 양털을 깎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겠구나, 무언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과 부하들의 먹을 양, 즉 한 600명 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일 수 있으나 이 나발이 심히 부자라고 하는 그 재물에 먼저 표현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부하를 보내서 식량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까지 나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너희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우리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너희들 양을 뺏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무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오히려 도와주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종들의 고백을 들어서도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자신들의 담이 되어서 우리가 양을 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양을 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때문에 그러한 지금 이렇게 양털을 깎을 수 있는 잔치의 날이 이르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에게 치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나발이 응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받은 다윗이 부하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 그리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열받은 상태에서 나발에게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만류하기 위하여 아비가일이 찾아오는 모습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며 살펴보면, 오늘 나발을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3절 말씀에서 보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보면 그 밑에 있는 종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 같이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또 함께 하고 있는 종까지도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가? 나발은 말 그대로 어리석고 사리 분별도 못하고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재물을 많이 벌고 그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지역의 한 유지로서 지역을 관리하고 지역에서의 어떤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어리석은 사람, 정말 판단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나발은 자신의 재물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또 그런 물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아마 사울,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 왕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과 아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정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고 군대 장관도 역임했고 또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발이 사울 왕가와 그 전부터 연관이 있었다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울과의 이 연관성, 정치적인 관계에서 자기가 다윗을 알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몰살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떠나서 사울로부터 도망쳤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던 제사장이 그냥 다윗에게 먹을 거 내준 것 뿐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문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공개 수배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발처럼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사울의 눈 밖에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고 자신의 가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을 근처에 두어서도 아는 척을 해서도 도와주어서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이 나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이 장기 집권했던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은 쉽게 다윗에게로 마음을 열지 않았고 다윗을 왕으로 추앙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은 사울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사울이 그만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정치적인 위치나 인기가 많은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다윗에게 이 나발의 입장에서 쉽게 손을 내밀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선택은 나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처신을 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기보다는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위험보다는 안정을 선택했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지위와 또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하다, 어리석다라고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나발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발은 정치적인 안목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안목은 없었습니다. 나발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가를 무너지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서 세워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나발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어두움이 나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발이 나발인 것은, 즉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적으로 어둡고 재물에 어둡고 정치적으로 어둡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발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가 나발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어두웠습니다. 또한 특별히 하다못해 나그네를 대접하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만 순종했어도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발은 자기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당장 내 눈앞에 온 어려운 사람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베풀지 않는, 하나님도 관심 없고 내 주변의 사람도 관심 없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발. 그래서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발이 아닙니까? 나발의 이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발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모자라 보일 수 있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보는 눈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한심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로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호크마,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뒤따라가는 삶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민감한, 또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